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바나요 널 전달한가 같은지 원봉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거듭이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다 지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인데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짧아요. 그런데 이게 참 깊이가 있는 게 하박국 전체의 내용은 다른 예언서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들은 뭐 좀 사건도 있고 하나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하박국서는 그게 아니라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자신의 상황,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의 본질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1절은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2장 1절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아멘. 하박국이요.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라는 것이 성이 있으면 높은 데 타워 있잖아요. 감식탑 같은 곳. 그런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감시탑이라는 곳이 높잖아요. 그곳에 올라가면 어디서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이렇게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후대의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그것을 내가 빨리 받아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데 그렇잖아요. 감시초소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얼른 알리는 게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는 이 하박국 2장 1절이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원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에도 오래된 교회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이렇게 고딩 양식이라고 해서 삐쭉하게 올리고 맨 위에를 이렇게 기도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곳은 다락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고단한 현실, 신앙이 회의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을 똑똑히 적으라는 것입니다. 판에, 점토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렇게
양피지에다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유하는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기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박국의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말씀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사흘 동안 전하라고 그랬는데 사흘 안 하죠. 딱 하루 하고서는 높은 곳 니느웨 속에 올라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박렁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예언자들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원한다고, 네가 조급하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게 믿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생각에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 그 끝에 있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하반절의 그 말씀이죠.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생각엔 그게 늦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새 이 말씀 갖고 자다 깨다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다립시다 하면 설교는 끝입니다. 근데 뭔가 아쉽잖아요. 늦어지면은 늦다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 너무 좀 힘들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 그냥 기다리는 게 미덕이니까 너희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너희 후손 때 이루어지면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박국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끝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고 그렇다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 수금에 맞춰 부른다. 이게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성가대 합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잘 부르던 무화과 나무에 이거잖아요. 매양간 뭐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리 찬양인데요. 기다리는 게 즐거울까요? 기다림도 기다리다 보면 중독될까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사하다. 뭐 포도도 없어도 되고 무화과도 없어도 되고 올리브 없어도 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여호와께도 감사한다. 어찌 보면 이 정도 되면 맹신 아니야? 광신 아니야?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로마서에서요. 마틴 루터도 1517년에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도 하박국이 망대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탑 위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탑 위에 내려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 역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의 그 하반절을 먼저 보세요.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뜻이 굉장히 좀 애매한 뜻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존경하는 박동현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태도고 하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생활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앞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건 뭐예요? 내 생각만 우선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지? 얼른 탁 캐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은 거기다 자기 생각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탁 결정해버리고 더 이상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뭐라고 누가 그거 아니고요 라고 하면 변명하지 마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교만과 반대되는 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은 이 에무나라는 뜻은 뭐냐면 교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교류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무나라는 말의 뜻이 제가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박동현 교수님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줄이면 이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한결같은 것이요. 한번 교제를 했어요. 교류를 했어요. 오늘 하박국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럼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을 묻고 대답하고 이 사람의 상황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오죽하면 주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요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얘기해 나가죠. 에무나라는 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음을 한데 묶어내는 태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무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내게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건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무나라는 이 말,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이 말이, 이 고백이 하박국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땅과 밭의 비유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잘 품어서 결실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품어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건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것은 내 걱정과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건을 보고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의 사건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요, 내 가슴에 품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일한 것을 가지고 내게 돌아가서 가난하지만 내 가족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내 아이에게 학비를 줄 수 있다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가난하고 등록금 잘 못 내지만 책 살 돈 별로 없지만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못 신지만 공부하는 게 기쁘고 내가 공부할 때 내 미래가 보이고 내 꿈이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어렵지만 남들 책 빌려서 보고 정말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조그만 불빛 하나 켜놓고 공부하면서도 꿈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뿜어왔던 꿈이었고 소망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므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실질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의인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 삶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그것에 결론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전은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오후는요, 한 달 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요,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반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질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믿음은 있었는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도 흔들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오늘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꿈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절망스럽고 어렵고 고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도 보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작은 행복, 작은 희망, 그 작은 믿음을 품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볼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지만 외양간 송아지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이 꿈, 그리고 그 꿈이 내게 현실이 되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 킹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첫 구절만 생각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화장실을 쓰는 꿈. 그는 현실의 아픔, 인종차별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인종차별을 가지고 말콤 X라는 사람은 폭력을 얘기하고 테러를 얘기할 때 마틴 루터 킹은요,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의 꿈이 전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귀하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에므나가 있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들이요, 어렵고 고생스럽게 일하면서도 내 가정이 행복해할 것, 내 아이들이 오늘 저녁 돌아갔을 때 기뻐할 것 바라보면서 그 행복이요, 그 바라보는 그 행복이 환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에므나입니다. 그 힘 의지에서 그 에므나를 품고요. 그 꿈을 품고요. 그 희망 품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부흥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누리는 분들만이 그 열매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 에므나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가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느낌이 행복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 꾸게 하시고 그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며 주님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